그건 인정하는 자의 복, 인정하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제가 그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많은 이제 복을 받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그 아이를 키우고 처음으로 이 부모 참관 수업을 갔습니다. 근데 거의 아이가 무슨 행사한다고 그러면 제가 못 가는데 이건 너무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저희 딸이 너무 감사하게도 이 발표를 하는데 남들보다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평범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 평범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날 하루가 너무 행복했고 이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이가 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내랑 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제가 처음 한일교회 왔을 때 그 당시에 계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 아이가 당연히 말을 할 때가 됐는데 못하고 있었어요.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참 되게 이상했던 게 뭐냐면, 어느 날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를 데려다 주겠다고 갔는데 너무너무 머뭇거리고 너무너무 조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하고 이제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예지가 좀 이상한데 병원에 가보시면 어떻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이 선생님이잖아요. 우리 아이 길러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병원 가보라는 말이 뭐라고, 그거를 왜 그렇게 주시면 말씀하시는지 왜 그러겠어요? 그 말을 듣는 부모님들이 그것을 그렇게 흔쾌히 듣는 경우가 별로 없었던 거예요. 너무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희한테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조심하고 막 눈치를 보면서 한번 예지가 병원에 가보면 어떻겠냐고 그렇게 진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날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요, 정말 제가 이전에 만약 훈련을 안 받고, 인정하는 훈련을 안 받고 이런 말 들었으면 저는 그 이전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자존심이 세고요, 자존감이 낮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런 상태에서 아버님 애 한번 병원 데려가 보시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어떻게 그 생각을 했겠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병자 취급해? 우리 애를 건드려? 네가 뭔데 우리 애를 비정상이라고 말해? 불쾌해, 기분 나빠, 이러면서 아마 어린이집으로 옮겨버렸을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너무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저는 이미 병원에 대한 거부감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가족을 객관적으로 분별하고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선생님 그래요? 그렇죠. 저희 애가 지금 좀 늦죠? 그렇죠. 선생님 그럼 저희가 병원 갈게요. 그 주에 바로 예약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병원을 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선생님 말씀 듣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우리 아이가 늦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말이 늦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첫째, ADHD일 가능성, 둘째, 자폐일 가능성, 셋째, 아이가 지금 귀가 안 들리고 있을 가능성, 넷째, 알 수 없는 이유로 늦고 있는 가능성,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걸 듣는데도 마음이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냐? 애들 다 아프면서 크는데 우리 애가 뭘 특별하다고 안 아파요? 우리 애는 특별한 애 아니거든요. 우리 애는 별 애가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훌륭한 분들 자녀들이 다 아프고 크는데 우리 애가 뭔데 안 아파요? 당연히 아파야죠. 어떻게 얘가 안 아프고 커요? 남들 다 있는 장애 우리 애는 왜 있으면 안 돼요? 아니 남들 애들 다 부진을 겪는데 우리 애는 왜 부진하면 안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무너져요? 당연히 아픈 거죠. 그게 너무 인정이 됐고, 만약 아프다 치료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다가 우리 애가 치료가 안 된다, 사랑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가 사랑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처방에 따라서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언어 치료를. 그래가지고 네 선생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언어 치료를 했는데 말을 듣기를 너무 잘한 거예요. 애가 진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애더라고요, 우리 애는. 그래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는데 지금 이제 치료가 너무 잘 돼가지고 지금 문제가 뭐냐면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예요. 이것도 치료를 받아야 되나? 누가 이제 진단을 해주시면 이것도 이제 제가 다 잘 들을게요. 근데 보세요, 제가 만약 그 당시에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애를 아프다고요? 아니 감히 내 애를 비정상이라고 얘기해? 그러면서 인정도 못하고 병원도 안 가고 얘를 내 자존심 때문에 치료를 못 받게 했다고 하죠. 두고 봐, 내가 얘 정상인 거 증명해 줄게.
당신이 틀렸다는 거 증명해 줄게. 자존심 상해. 이러면서 얘를 치료를 안 했다고 하죠. 그러면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얘가 어떤 고통을 겪었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얘가 학교를 갔을 때 분명히 발음이 안 좋을 것이고 말을 못하면 이 아이가 학교를 가가지고 얼마나 놀림을 받고 얼마나 자존감이 낮아지겠어요. 근데 누구 때문이냐? 내 자존심 때문이에요. 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인정을 하지 못하니까 얘가 상처 입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식은땀이 흐르는 게 뭐냐면 그날 이제 발표하는 걸 보면서 얘가 너무 평범하게 발표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잘하는 것은요 발레입니다. 발레 시킨 적도 없는데 잘한대요. 어쨌든 간에 제가 잘하는 거는 발레입니다 이러는데, 제가 잘하는 건 발레입니다 너무 평범하게 말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평범하다는 게. 근데 그때 내가 인정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 아이가 치료의 대상인 걸 인정하지 않고 치료를 안 해줬으면, 내가 자존심 상해했으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너무. 그런데 제 딸의 연약함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선생님들과 전문가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인정하면서 제가 질서에 순종하니까 제가 인정한 문제를 가지고는 제 딸이 최소한 고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인정한 문제를 가지고는.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여러분 인정 하나만 잘해도 얼마나 복을 받는지 몰라요. 부모가 인정 잘하면 애들이 받는 고난이 엄청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오는 그 축복이 뭔지, 오늘 우리가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오늘 묵상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내 죄를 인정하면 정죄와 심판에서 해방이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럽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정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정죄의 기본적인 뜻은 심판하다 이거예요. 근데 심판이 뭐 야구 경기에서 심판하고 이게 아니에요. 죽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너 죄 지었지? 죽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날은 죽어, 이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너 죽어.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내 죄에 대한 심판을 끝냈어요. 그런데 율법만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요, 사탄은 원래 참소하는 자거든요.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도 이제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어느 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염치가 있으면 구원을 바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나 같은 인간은 구원을 입에 담아도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아무도 우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질서의 정점에 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는데 감히 그 밑에 있는 피조물이 우리를 심판해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전부 당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잘 보세요. 예수님 안에서 율법의 심판은 끝났지만 한 가지 법이 남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게 뭐냐? 성령의 법이 남았어요. 그러면 성령의 법이 뭡니까? 우리가 자기 죄의 심각한 것을 보고 좌절하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하면 이제 성령님이 우리를 끌어가시기 시작해요. 그는 고아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천국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택자인 내가 이제 아무렇게나 산다고 하죠. 그래도 성령님이 나를 도우시냐?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돕는 역할이지만 성령님은 이제 우리의 성화를 돕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셋이 같이 우리의 구원을 합력해서 돕긴 하지만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분은 이제 우리의 성화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정죄에서 벗어났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사람의 정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돼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성화의 측면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믿음 때문에 받는 의로운 핍박이 아니라 죄를 지어서 받는 비난, 정죄라면 다 인정하셔야 돼요. 받아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의도는 그렇지 않았지만 어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고 하죠. 그러면 그 상처에 대해서만큼은 그냥 부인하지 마세요. 빨리 인정을 하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내 의도는 그런 게 아니야. 당신이 이걸 오해를 한 거야. 아니, 그것도 이해를 못해. 이러지 좀 마시라고요. 뭐하러 그래요? 그냥 상처 받았다고 하시잖아요. 인정하세요. 그 상처가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빨리 용서를 구하고 인정할 줄 아는 거, 그게 성령의 법으로 사는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구원이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시작이 안 되면 구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시작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건 타협도 안 되고 양보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구원 자체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고 구원을 제일 멀리 있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어요. 언제나 땅끝까지 내려가가지고 내가 참혹한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거기서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인정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사람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그걸 인정하지 못하는 건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성애가 왜 죄예요? 아니, 이건 취향이지 왜 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데 취향이지 왜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인정이 안 되는 게 우리의 어려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는 이유도 되게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겪어봤는데, 당신 말은 맞대요. 당신 태도가 잘못됐대. 당신 말이 아무리 맞아도 태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난 그 말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달을 잘못한 당신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아니, 남들도 다 하는 일인데 이것까지 죄라고 하면 저는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요? 이래요. 남들 다 했대요. 남들이 다 하니까 내가 해도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거나 아니면 이런 거죠. 제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말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 뭐냐,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을 때 어떤 분이 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생각이 뭐냐, 당신 목사 아들로 살아봤어? 목회자 자녀라는 게 얼마나 특별한 상황인지 알아?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야. 나는 일반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니야. 나 되게 또 별다른 인생을 산 사람인데 당신 겪어봤어? 모르잖아. 근데 뭘 안다고 얘기를 해. 이게 저였어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는 인정할 수 없다 그러는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아니, 목사 아들인 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내가 겪은 사연은 되게 특별한 사연인 것처럼, 나는 남들이 겪지 않은 일들을 나는 겪은 게 특별한 사람인 거예요. 별 인생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남자 여자 아니었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부부싸움 할 때 거룩한 일로 싸웠어요? 아니에요. 졸려 죽겠는데 연탄을 누가 가려고 하니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부모님도 신혼 때 싸운 거 가지고 30년 후에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그런 거죠. 내가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내가 뭐가 그렇게 특별한 상황이에요? 별 인생 없어요. 다 똑같아요. 까보면 다 찌질해서 싸우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다 음란하고 다 혈기는 있고 그래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특별해요? 뭐가 본인이 그렇게 특별한 인생을 살아가지고 남들이 하는 얘기를 들을 때, 나는 너무 특별한 인생을 살았는데 당신이 그걸 알아? 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말 안 듣고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되게 다양해요. 근데 이유가 뭐가 됐든지 간에 인정하지 않으면 스스로 정죄하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정을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죄인이라는 점에서 별 인생 없으니까 다 포장하고 포장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 이유를 파고 들어가 보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욕심 때문에 죄 짓는 거고, 음란 때문에 죄 짓는 거고, 혈기 때문에 죄 짓는 거고, 교만 때문에 죄 짓는 거고, 똑같아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별 인생 없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특별한 인생이라는 이게 포기가 안 되니까 죄를 지을 때 자꾸 합리화가 되고, 그러다가 죄를 지으면, 죄가 드러나면 수치심의 공동체를 떠나거나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그렇게 특별하셔가지고, 뭐가 그렇게 귀하신 몸이라 뭐가 그렇게 죄를 인정을 못해요? 그거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뭘 그냥 막 죄가 드러나면 나에서 더 이상 고기를 들고 다닐 수 없어요. 죄송한데 아무도 신경 안 써요. 뭐 그렇게 귀하신 몸이라고 죄인이 죄 드러나? 지금 안 드러나요?
뭐가 그렇게 귀하신 몸이라고, 죄 한 번 드러났다고 그것 때문에 막 밤잠을 못 자고 수치심을 느껴가지고 공동체를 떠나고, 세상에 그런 교만함이 없다라는, 그게 다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 죄인인 게 인정이 되는 사람은요,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맞아요, 죄인인데 어떻게 죄가 안 드러나요? 그러고 말아요. 죄가 드러났을 때 충격받잖아요. 그게 교만인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게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린 이제 지옥에 갈 일이 없어요. 맞죠? 우린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인해서 반드시 천국 갑니다. 이건 무조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우리는 만인구원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그냥 만인을 구원했어요? 아니거든요. 택자를 구원했거든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 안 된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려면 하나 있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 원래 이 십자가를 져야 될 죄인이 나라는 그 수치스러운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은 해요. 태도를 보잖아요. 안 믿어요. 교만해가지고 있잖아요. 늘 나는 좀 더 괜찮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은 십자가로 구원받는 거 안 믿어요. 솔직히 나는 의로워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그 사람은 최소한 십자가가 자기 게 아니에요. 우편 강도 거 맞아요. 좌편 강도 거 맞아요. 내 건 아니에요. 그거 인정 안 되는 사람 있죠. 우리 교회에 나보다 더 악한 죄인 없다는 게 그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그 십자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죄는, 밑바닥까지 가진 내 죄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십자가의 구원만 가지려고 한다? 그게 기복신앙이고 그 십자가가 거짓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정이 잘 되십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부 목장에서 이 질문 넣어주실 때 목자님 속으시면 안 돼요. 말은 다 그렇게 하죠. 저는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70%는 거짓말이에요. 다 사실은 자기 의롭다고 생각해요. 그거 찝어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구원받은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나라는 것도 인정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죄인이 나라는 것도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게 구원의 시작이고요. 인정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인정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아직도 교회를 보니까요, 제 동생이 저보다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인정이 안 되죠. 어렵습니다. 자, 둘째로 인정하면 생명과 평안의 생각을 하게 됩니다. 4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영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성령님을 쫓는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어려워요. 이게 가능하려면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훈련이 되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생은 진짜 중요한 선택의 연속인데,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육신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영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이 선택이 우리 인생을 진짜 좌우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든 피하고 수치를 안 당하고 벗어날 생각만 하는 게 그 육신의 생각이고, 고난의 때 내가 어떻게 십자가를 질 것인가, 내가 어떻게 죽어지고 썩어질 것인가, 어떻게 이 죄에 대한 대가를 감당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게 영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죄인이 무슨 영의 생각을 또 하겠어요. 그래서 혼란이 올 때 무엇이 영의 생각인지 공동체에 묻고 하나님께 물으면
성령님이 영의 생각을 쫓을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런 거예요. 물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마다 물어보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물어보는 자는 영의 생각을 쫓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5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쪽으로 이제 그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끝에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 쪽으로 쫓아가다 보면 생명하고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러면 육의 생각은 뭐고 영의 생각이 뭐냐라는 거죠. 그거 뭐예요? 제가 여기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지난주 아침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한일교회 처음 왔을 때 교회 재정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게 교회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정말 최선 다해서 섬겨주셨어요. 그래도 저에게 이제 지원해 주시는 사례비가 이제 적었던 건 사실이죠. 근데 그건 정말 최선이었어요. 근데 이때 제가 이제 걱정할까봐, 목회에 집중하지 못할까봐 제 아내가 저를 돕는다고 제의했던 게 뭐냐, 제안했던 게 뭐냐. 제 아내가 치위생사 출신인데 치위생사는 진짜 근무 시간이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제 딸을 유치원에 보낸 시간에 한 3시간에서 4시간 잠깐 일을 하고 집에 돌아오면 육아도 하고 교회도 섬기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는 생각하고 벌어지는 상황은 달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내 생각대로 될 것 같잖아요. 그게 그렇게 안 돼요. 변수가 얼마나 많은데요. 교회 일이 터지면 어쩔 거예요? 그 시간에 장례 생기면 어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나는 3시간, 4시간만 한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그 시간, 그 수당을 2배로 줄 테니까 1시간만 더 일해달라. 그럼 그때는 어떨 거예요? 어쩔 거예요? 실제 삶이라는 건요,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이론이고 우리가 우리 주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다 이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일하면서 가정생활 충실히 하는데 교회에도 집중한다? 우리 주제가 진짜 그런 그릇인가? 당신하고 나하고 진짜 그 정도 그릇 되나? 이렇게 욕심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내 주제를 보면요, 그게 안 돼. 우리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정말 교회에서 지원을 아예 못 받는 진짜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분들은 일을 해야죠. 어쩔 수 없죠. 근데 전 지원 받거든요. 내가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상황에서 주제에 맞게 살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 그릇이 뭐냐? 돈 맛보면 반드시 욕심나요. 우리는요, 돈을 둘 다 좋아해요. 근데 돈 맛을 봤는데, 한 번 돈 맛을 봤는데 요거 포기한다? 생색 어마어마하게 나요. 아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 40만 원 50만 원 포기했는데 그럼 교회가 이만큼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그릇은요 그거밖에 안 돼요. 돈 맛보면요 포기 못합니다. 분명히 일하는데도 치우칠 게 분명해요. 그러면 영적으로 볼 때 그게 너무 큰 손해인 거예요. 너무 큰 손해. 그게 우리에게 어떤 훼손을 가져다 줄지 주제를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영적인 유일한 게 뭐냐? 오히려 남는 시간이 있으면 교회에 더 집중하고 더 헌신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뭐 신방을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교회가 더 빨리 살아나고 그게 우리 인생의 교회의 유익이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서로 나눔을 안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의 영적인 어른들한테 다 물어본 거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어른들은 답이 있어요. 목회를 해보신 어른들은 다 답이 있어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에요. 자, 이익으로 따져봐. 박 목사 40만 원 50만 원 벌겠다고 당신이 교회에 그만큼 집중을 못한다고 합시다.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차라리 그 여유 시간에 좀 더 교회에 집중하면 그럼 또 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한테는 물어보고 답을 얻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우리의 재정 규모를 보면서 맨날 있잖아요. 통장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숨 훅 쉬고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막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데 막 우리 둘이 막 처참하게 막 버려져가지고 여보 뭐 쌀이 있을까 막 이런 머릿속에 막 이런 생각밖에 없고 다른 목사님들하고 우리 삶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진다.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교회 믿으면 안 돼. 하나님 믿으면 안 돼. 내 삶은 내가 개척해야지. 아니 우리가 뭐 어렵게 살면 성도인들이 책임져 줄 거야? 여보 정신 차려. 우리 일해야 돼. 만약 이랬다고 하죠. 제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지금 저는요, 그래서 이래도 되나 싶은지 모르겠는데 확실히 저하고 아버지는 좀 달라요. 저희 아버지는 그 고뇌 속에 목회했고 외롭게 목회했거든요. 요즘 제가 하나 이제 고민이 뭐냐면, 목회를 하는 게 이렇게 재밌어도 되나? 솔직히 좀 두려워요. 이래도 되나? 분명히 선배 목사님들이 말씀하신 게 목회는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이랬는데, 아니 이게 쉽다는 뜻이 아니고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되게 견고한 평안 가운데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저희 부부의 삶에도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들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영을 쫓아. 영을 쫓아. 그래 만약에 당신이 영을 쫓았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망하라고 하시면 망하면 돼. 심플해. 영을 쫓아. 근데 그게 맞았어요. 그게 맞았어요. 근데 제가 그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교회는 곤란 안 당할지도 몰라요. 뭐냐면 저만 없어지면 되잖아요. 훌륭한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교회는 내가 없어도 잘 될 교회예요. 나는 없어져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연단도 안 끝났을 것이고 내 인생에 평안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 딸이 지금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예쁨 받으면서, 그냥 저는 우리 딸 제일 예쁠 때가 뭐냐면 제가 이제 딱 이제 이런 거예요. 이렇게 아침 예배 시간에 얘는 꼭 한창 예배 시간 드리고 있으면 깨요. 근데 지난주부터 갑자기 예배를 방해를 안 하겠다고 엄마한테 갈 때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가더라고요. 그게 너무 예쁜 거예요. 이 모든 걸 내가 왜 누리고 있을까? 나는 내 주제를 생각하면 이럴 수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정말 있잖아요. 많은 어르신들이 저한테 영의 길을 쫓는 길이 뭔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들을 수 있고 내가 그걸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게 두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제가 지금도 있잖아요. 생각만 하면 너무 고마운 집사님 부부가 있거든요.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처음 만났을 당시에 그분 인생이 인생에서 제일 안 좋은 때였어요. 그런데 이 당시 이 문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의 문제가 하나, 둘, 셋 차례차례대로 오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문제가 뭉쳐져가지고 한꺼번에 올 때가 있어요. 관계 고난이 왔는데 물질 고난 없고 직장 고난이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뭐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풀리는 매듭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 풀릴 수가 없는 이 매듭이 있는 채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사람의 힘으로 매듭을 풀 수 없는 매듭이 생겼다. 하나님만 풀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 고난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영의 생각으로 안 가면 그건 못 풀어요.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침몰하고야 마는 거예요. 인생은 그럴 때가 있어요. 꼬이는데 완전히 꼬여서 나는 풀 수 없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영의 생각이 우리를 부르고 있는 건데, 그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제가 복잡할수록 영으로 가야 풀려요. 그거는 하나님의 지혜 말고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없으면 박사학위 있어도 못 풀어요. 절대 못 풀어요. 그런데 이 복잡한 문제가 계속 꼬이고 더 복잡해지는 이유가 뭐냐? 중요한 분기점마다 육의 생각을 쫓아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면 꼬이다가 더 꼬이는 거예요. 더 꼬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목회할 때 맨날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때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현성아, 이때 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목사님들의 목회가 왜 꼬이는 줄 알아? 중요한 순간마다 육의 결정을 하니까 꼬이는 거야. 계속 그 수업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영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문제의 원인이 나라는 곳에서 빨리 출발하셔야 돼요. 이거는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매듭을 꼬여버린 게 한 게 누구냐? 나라는 걸 빨리 하셔야 돼요. 그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쉽냐? 그게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방어 기제가 있기 때문에 단 하나의 수치, 단 하나의 책임이라도 이게 모면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든 책임을 전 거예요. 애들 있잖아요. 시험 왜 못 봐요? 지가 못 본 거예요. 아니, 만고불변의 진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지금에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독서실에 보내줬으면, 저는 한 번도 못 갔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학원에 보내줬으면, 내가 지금쯤, 저는 서울대를 멀어서 안 갔거든요. 가까웠으면 갔지. 예, 멀어서 안 갔어요. 뭐 어쨌든 뭐 이제 그랬을 텐데,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아버지 어머니 탓을 했어요. 가난 탓을 하고.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나는 그때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맨날 있잖아요, 뭐 로맨스에 빠져가지고 뭐 첫사랑이나 꿈꾸고 있고 막 그랬는데,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돈을 퍼부어가지고 나를 학원 보내고 만약에 나를 독서실 보냈다라고 하죠. 내가 공부했을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있잖아요, 맨날 가난 탓하고 부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뭘 그래요? 아니지, 내 탓이지 다. 여러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자꾸 있잖아요, 그래 맞아, 80은 내 책임이야, 20 당신 책임도 있잖아. 이러지 마세요. 그냥 다 인정하세요. 다 내 책임이라고.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왜 자꾸 10% 20% 남겨가지고 그거 그렇게 해서 뭐 할 거예요? 그 10% 20% 때문에 꼬이기 시작한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죄를 남김없이 인정하지 않으면 다음 처방으로 못 나가요. 제일 먼저는 인정해야 돼요. 변명하지 말고, 억울해하지 말고 인정하면 돼요. 인정할 데가 없으니까 끝에는 어디로 인정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탓을 해요.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좋아가지고 자기 욕심에 해놓고 처음에는 부모 탓해요. 왜 안 말렸냐고. 청년들 그 말만 해봐. 진짜 왜 안 말렸네요? 말렸지. 그럼 말리면 지가 그거 들어요? 안 듣잖아요. 평소에 말도 안 들으면서 결혼 문제를 듣겠어요? 안 듣죠. 근데 그래놓고 이제 부모 탓도 못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뭐 하나님이 뭐 주권적이라며? 그럼 막았어야지. 하나님이 왜 나 이 사람하고 결혼하게 내버려뒀어? 하나님이 날 버렸지? 맨날 이런 식으로 해요. 자기 탓이 없어요. 다 남 탓이에요. 그러다가 아담처럼 끝내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이 여자 줬지 않냐고. 당신 책임 아니냐고. 먹은 건 지가 먹어놓고. 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 집사님이 저를 만나시던 날, 저 지금도 존경스러운 게 뭐냐면 변명을 안 하는 거예요. 변명을 안 해요. 제가 저보다 나쁜 사람도 있습니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듣는 순간 눈물 나게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살겠다, 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진짜, 저는 처방을 들을 때 즉흥적으로는 안 하거든요. 되게 고민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드리지만, 제가 너무 가슴 아프지만 체면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는 적용들을 시켰어요. 내가 죄 지은 사람들한테 다 내 죄를 고백하고 수치를 당하게 됐고, 만약에 갚아야 되는 돈의 문제가 있으면 절대로 어디서 꾸지 말고 내가 스스로 갚아나가는 적용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때마다 너무 힘들지만 살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영의 길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목사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었어요. 진짜 힘들었지만 피하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쉬웠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 회피하고 싶었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죠. 그러나 늘 그 고민 가운데 마지막 결론이 뭐였냐? 영의 결론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매번 고마웠어요. 진짜 매번 고마웠어요. 만약에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보이니까, 목회자라 보이니까 해야 되는 건 아는데, 만약 내가 그 입장이 돼가지고 누가 나한테 이 길을 제시해주면 나 갈 수 있나? 난 못 가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고민을 치열하게 하다가 늘 결론을 영의 생각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힘들지만 영의 생각을 하면 성령님이 그때부터는 그 결정을 지지하시면서 그걸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빠르게 회복의 길로 걸어오시는지 너무 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바로 이겁니다. 인정하기만 하면 빨라요. 제가 장담 드릴게요. 빨라요. 왜 꼬이는지 아십니까? 남들이 하는 말 무시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조언을 해주는데 그때마다 당신이 뭘 알아? 이러면서 무시하고 안 듣고. 그래서 계속 있잖아요. 내 욕심을 따라서 욕심을 포장하면서 제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뭘 아니에요. 다 자기만 안 보이지. 주변 사람들은 당신 욕심이 뭐지 다 보인다고요. 포장하면서 계속 유괴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길어져요.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을 자꾸 당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악한 자아가 죽고 이 죄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옳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죽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하나 과학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안병동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서 사형 선고를 듣죠. 선생님은 암 4기고요. 한 달 남았습니다. 이 암 선고를 듣죠. 근데 그럼 누구라도 할 것 없이 이 퀴블러-로스가 얘기했던 죽음의 5단계를 거치는데 이걸 건너뛰는 사람을 못 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죄를 죽이는 과정인데 죄가 그냥 죽냐?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저도 안 그랬고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죄는 인격이에요. 죄가 죽을 때 죽음의 5단계를 반드시 거치는데 첫째, 부정이에요. 이거는 검사 결과가 잘못 나온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 돌팔이야. 저거 돌팔이야. 이럴 리가 없어. 아니 몸에 증상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내가 암이야. 그러면서 처음에는 아예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러고 이제 부정을 넘어서서 2번째 단계로 가면 분노하기 시작해요. 아니 저 인간은 술 중독이고 저 인간은 담배 중독이고 저 인간은 죄를 그렇게 지었는데 난 술도 안 해, 담배도 안 해. 그리고 내가 남한테 피해 준 적도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나? 열이 그렇게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죠. 화를 내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3번째로 넘어가면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갑자기 기도를 생전 안 하던 분이 주님, 일단 알겠고 나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내 인생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이 숨겨놓은 예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살려만 주시면 그거 다 내가 헌금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그 사람의 죄를 인정하게 해야 되는 때가 있고 타협을 하지 못하고 물러서지 못할 때가 있는데 한 번씩은 다 타협을 해요. 목사님, 제가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은데 꼭 그래요. 제가 누구 집사님만큼은 아니지 꼭 그래요.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는 집사님 하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다. 근데 목사님, 제가 그 집사님만큼은 아니죠. 늘 타협으로 늘 타협. 안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하고 그것마저 거절당하면 이제 우울함으로 빠져요. 정말 우리 교회 지금 우울증에 빠진 분들 다 오셨어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엄청 우울해져요. 내 인생은 이게 뭔가, 내가 살아왔던 지난 삶을 뭔가, 나는 누군가, 여긴 어딘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우울함으로만 빠져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이 힘겨운 과정을 다 통과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쭉 통과하고 나면 그때서야 그렇지, 다 죽는데 왜 내가 죽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내가 왜 했을까? 차례만 다르지 이제 내 차례구나. 받아들여야지. 내가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직 회개하지 못했던 문제들이 뭐지?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렇게 그때 잘못했는데, 우리 남편한테 아직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했는데. 이게 이제 수용 단계로 들어가거든요. 인정? 그때부터 편해져요. 제가 이 사역을 해보니까요, 우리 죄가 죽는 과정이 이거 다 거쳐요. 안 거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무도 자기 죄를 듣고 바로 인정의 단계로 점프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다 처음에는 부정하고 분노하고 타협하고 우울해하고 이 과정을 다 거치는데 이거는 과학이에요. 아무도 그냥 뛰어넘은 적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가끔 보면 쿨한 척 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 기분 전혀 안 나쁘고요. 저는 너무 인정이 돼요.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난리를 치지. 여보, 교회 옮기자. 목사님 설교가, 그러니까 자기 죄가 수치스럽다고 말 안 해요. 그런 말 안 해요. 그냥 목사님 설교가, 이번 주에 목사님 그 복장이 이거는 목회자의 복장이에요. 여보, 교회 옮겨야 돼.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든 과정을 거쳐서 인정하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가끔 가다 보면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지고 인정 단계로 바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전에 이미 고난을 너무 당해서 송장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뛰어넘어요. 다 이미 나는 죽었기 때문에 송장 너덜너덜해져가지고 목사님 그냥 그냥 다 그냥 저 죄인 맞으니까 처방이나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송장 상태로 오시든가 아니면 교회 붙어 계세요. 그러다가 인정으로 들어가면 그때 편안해지는 거예요. 7절 8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누가 친구냐라고 하면 저는 나이는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저의 친구가 누구냐면 편한 사람들. 편한 분들하고는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있으면 계속 같이 있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그냥 힐링이 돼요. 근데 이 청년들을 양육해 보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게 엄청난 죄도 아닌데 무슨 말을 하면 충격을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애는 목사님 제가 이거를 평생 숨겨왔는데 목사님 이제 저는 말하려고 해요. 나는 사람 죽인 줄 알았어요. 그래. 다 긴장해가지고 두근두근해요.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뭘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힘들었나라고 생각해보면 자기가 무슨 대단한 인생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무슨 말만 하면 그렇게 충격을 이럴 수가 이러면서. 근데 그런 분들 앞에 가면 불편해가지고 말도 못 하겠어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 너무 편한 애들 너무 많아요. 가난하잖아요. 가난하다고 인정해요. 뭐가 잘못됐어요? 가난하면 가난한 거지. 이거 뭐가 잘못된 건데요? 못 배웠잖아요. 제가 학벌이 없다고 인정해요. 목사님 제가 몰라서 그런데 배운 게 없어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생각해서 저건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모르겠다. 야 우리 교회 저 집사님이 이 부분의 전문가인데 저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봐봐. 그러고 살아요. 뭘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을 그렇게 하면서 어려운 말 쓰고 한자 쓰고 영어 쓰고 음란하면 음란하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욕심 많으면 욕심 많다고 말하면 되는 거고 인정을 너무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전 친구예요 걔네들하고. 불편한 게 뭐 있어요? 그 친구들도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면 다 이해해 줄 것이고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떤 실수해도 여전히 제 친구예요. 그들하고 있으면 너무 편하고 어떤 주제를 놓고 대화를 해도 깊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편한 사람이에요. 편한 사람이 왜 편한지 아세요? 자기가 100% 죄인 줄 아는 거예요. 어떤 말을 들어도 충격받지 않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는 게 싼 거예요. 뭐가 그렇게 충격이야? 뭐가 그렇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 편안한 사람일수록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내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편한 사람은요 성경 볼 때 불편한 거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응? 유다가 며느리랑 동침을 했어요?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들고 거기로 들어갔어요? 맨날 성경 읽다가 시험 들고 맨날 성경 읽다가 의문투성이라고.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영적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뭐냐? 편한 사람이에요. 그거만큼 영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진짜 편한 사람 되셨으면 좋겠어요. 뭘 그렇게 별 인생이 이렇게 귀족이에요? 이제 귀족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신분제 철폐할 때가 언제인데 아직도 양반 타령하고 있고 우리 집은 무슨 이씨 몇 대 손냐고 그런 게 누가 알아 그거를. 죄나 고백하세요. 뭘 자꾸 족보 타령하고 그래요. 네, 편한 사람 되세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부딪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는 편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나는 편한 사람입니까? 불편한 사람입니까? 근데 궁금해져요. 저는 편한 사람인가요?
근데 나 그러고 보니까 영적이지 않네. 다 제가 밥 먹으면 다 사라져요 다. 큰일 났네. 일부 때는 안 나던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최근에 인정되지 않는 말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최근에 인정되지 않는 말과 상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셋째로, 인정하면 죽을 몸도 살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은 다 성령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고 목장을 하고 또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왜 큐티를 한 줄 아세요? 왜 목장하는 줄 아세요? 이게 뭐냐면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게 뭐냐면, 목장 한 주 안 하잖아요. 굉장히 뭐가 둔감해져요. 이 모든 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훈련되고 예민해지면 그때부터 이게 성령의 일, 성령의 말씀이라는 게 분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죽을 몸을 살린다는 말의 뜻이 뭐냐? 여러분, 살면서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이 말씀 드리면 죽고 싶은 생각을 했다라는 대답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싶은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우리 중에 죽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그분들 중에서는 그 시도를 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왜 죽고 싶으세요? 제가 진짜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지금 젊은이들이 죽을 때 그 사망 원인 1위가 뭐냐? 자살이에요. 신기한 게 뭐냐면요,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치안이 진짜 좋거든요. 뭐 살해당해서 죽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전쟁으로 죽는 사람, 총으로 죽는 사람 별로 없어요. 심지어는 의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병으로 죽는 사람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 자동차도 얼마나 장비가 이제 좋고 튼튼한지 그거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이렇게 요즘엔 전자장비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못 봐도 앞에 물체가 있으면 그냥 멈춰요. 나온 지 너무 기술이 오래돼가지고 이거는 뭐 놀랍지도 않잖아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도 몇 명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세상에서 죽어요. 사람이 왜 죽냐? 자살해요. 그래, 우리 다 한 번씩은 자살을 꿈꿔봤던 사람들이에요. 이래저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어려울 때는 굶어 죽고, 전쟁이 터지면 총탄에 죽는데, 그런데 나라가 풍요로워지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에요. 이래저래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인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도록 도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도우시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뭐냐면, 왜 사람이 자살을 꿈꾸는지 아세요? 인정을 못해서 그래요. 직장을 갔는데요, 애들이 너무 귀하게 자라니까 무슨 말만 들으면요, 내가 이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닌데 뭐가 아니에요? 일을 그렇게 못하는데 뭐 알아? 뭐 아냐고요? 일 못하면 한 소리 들을 수도 있지. 근데 그거 한마디 들었다고 있잖아요, 부들부들 떨다가 있잖아요, 죽을까? 이래요. 결론이 그래요. 내가 이렇게 실패할 사람이 아닌데 내 실패를 용납을 못하게 하는 거 왜 못해요? 더 살다 보면 실패하지.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고. 그래서 사람이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면 끝이 뭔지 아세요? 죽을까?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기 주제를 파악하고 내가 죄로 물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거듭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솔직히 말해서 저도 비난 들을 때 많아요. 근데 요즘에는 수준 높아진 걸 느껴져요. 비난을 딱 들으면 드는 생각이 뭐냐, 저분이 나를 다 알았으면 더 심하게 얘기했을 텐데, 이 정도만 들었으니까 이제 땡큐다, 이런 생각 들 때 되게 많아요. 사람이 있잖아요,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의 사람에서 거룩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나는 방법이 뭐예요? 그 유명한 C.S. 루이스가 말하길, 진정한 새 자아는 내 인격을 고집하는 한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 죄인인 우리가 사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성화되는 거 말고 방법이 없는데, 그러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좀 포기하고 내가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분수령적인 회개를 안 했어요. 내 안에 자존심, 열등감, 야망 이렇게 딱 있는데 여기에다 설교를 쌓고 목회자의 직분을 쌓고 경력을 쌓는다고 해보세요. 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이 모습이겠어요? 여러분이 저하고 편하게 대화하겠어요? 아니거든요. 맨날 있잖아요, 불만족이 머리 끝까지 차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왜 이 교회는 나를 대접으로 이거밖에 안 해주나? 이게 정당한가? 맨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마다 성도님들을 내 야망에 다 이용하고. 여러분, 자아가 변화되지 않으면 거기에 어떤 것을 쌓아도 그게 재앙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 자아가 변하려면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가 나를 버리는 작업이 필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즘 MBTI가 이제 열풍인데, 제가 이게 그 1대1 훈련을 해보니까 커리를 좀 바꿔야 돼요. 첫 번째 주에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린 시절의 경험들을 이제 써오셔야 되는데, 부모님하고 관련된 어린 시절 얘기를 써오셔야 돼요. 그 두 번째가 MBTI 검사 해오셔야 돼요. 나를 내가 객관적으로 알고, 그리고 나를 훈련하는 사람한테 내 정보를 줘야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MBTI 검사 되게 존중해요. 열풍이죠. 내 기질을 안다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I 성향이냐 E 성향이냐,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안에서 혼자 있을 때 받냐, 밖에서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채우냐, 이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건요, 신주단지 아니에요. 이거 진리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질은요, 건드리지 말아야 될 성역도 아니고 대접받아야 될 무슨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단지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화 안 될 때 기질 탓 좀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자꾸 기질 탓을 하세요. 내가 성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데 있어서 기질이 방해가 되면 그것도 부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기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거는 참고사항이에요. 나를 아는. 그러니까 발전시켜야 될 건 발전시키는데 그 기질 안에 죄성이 있잖아요. 그건 버리세요. 자꾸 죄를 대접해 주지 마세요. 그렇게 기질이 대단한 거라고 자꾸 내 기질을 탓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꾸 변화를 거부하면서 이게 내 기질이다, 내 체질이다, 계속 이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무슨 내 기질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무슨 우상인 것처럼. 제가요, 이 기질 때문에 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중에 죄인 체질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중에 태어날 때 그리스도인 체질로 태어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가 다 100% 죄인 체질로 태어나고 그 어떤 기질보다 죄라는 체질만큼 나를 지배하는 체질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안 되실 거예요? 성화 안 되실 거예요? 세상에요, 거룩한 체질을 타고 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다 있잖아요. 피 흘렸어요. 완전히 내 죄인데 내 체질을 거절하고 그거 대접해주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와 싸움에서 그렇게 성화의 길 다 걸어가는 거예요. 뭐 그렇게 기질이 중요하다고 기질 얘기를 해요. 내 맘대로 막 살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도 않아놓고 이건요 제 기질 탓이에요.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기질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기질에서 키워야 될 거 있어요. 강점이 있어요. 키우셔야죠. 개발해야죠. 중요합니다. 기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부인하세요. 왜 자꾸 죄를 대접해 주세요? 죄까지 대접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기질 탓하지 마세요. 그거만큼 비겁한 게 없는 거예요. 트라우마? 아니 시대착오적이잖아요. 3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30년 전에 내가 당했던 그 사건 때문에 오늘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만큼 비겁한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세상에 그런 비겁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살 때는, 다른 때는 또 이거 이 트라우마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꼭 실수하고 죄 지을 때, 변명할 때만 트라우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 좀 하세요. 위로 받아야죠, 받은 상처는. 근데 죄를 짓는 이유를 그거 갖다 대지도 마세요. 원인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옳다고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상처를 받았고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죄를 지어도 된다? 자꾸 있잖아요.
연민을 흘려보내지 마세요. 내 죄에 대해서 자꾸 연민으로 섞지 마세요. 죄송한데 하나도 안 불쌍해요. 회개를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자꾸 있잖아요. 무슨 기질이 뭐 대단한 진짜 성역인 듯이 제 기질이니까 건드리지 마세요. 죄송한데 싫거든요. 죄인이면 죄인 체질로 그러면 지옥 가세요. 그것도 아닐 거잖아요. 뭐 그렇게 대접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부모, 형제, 자식한테 함부로 하고 뭐 그렇게 대접을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체질 타고 나서 거룩하게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내 죄에 대해서 오라면서 그 체질하고 끝까지 싸워야죠. 마찬가지로 내가 성화다는데 내 기질이 방해된다. 부인하세요. 대접해주지 마세요. 꾸짖어야죠. 그걸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화예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란 게 여러분 누가 뭐래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MC는 유재석 씨 아니에요. 그분이 하는 예능은요 혼자 하는 예능은 없어요. 늘 누구랑 같이. 그리고 밖에서 활동하는 예능이 많지 스튜디오 안에서 톡하는 예능이 몇 개 없습니다. 늘 사람들 몰고 다니면서 중재하고 그 사람들하고 화기애애하게 사람들 토크를 끌어내고 대화를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질이 내향형이에요. 이가 아니에요. 아이예요. 아니 세상 사람도 자기 분야에서 성공하려면 자기 기질을 부인하고 그걸 넘어서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 거룩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 구원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있잖아요. 왜 기질 핑계 대냐고요. 트라우마? 뭐 그게 몇 년 전 일인데 아직도 트라우마 얘기를 해요. 그냥 있잖아요. 치료받을 생각이나 하세요. 자꾸 변명하지 마시고. 저는 그 상처가 있기 때문에 위로 좀 받아야 돼. 위로 받아야죠. 그러나 적당히 하시고 이제 넘어서세요. 언제까지 그걸 핑계로 삼아가지고 내 죄를 정당화하실 거예요. 왜 변화를 거부하냐 이거죠. 여러분 저는요 기질 자체가 극외향이고 혼자 있는 거 가만히 책 보고 있는 게 죽을 만큼 싫은 사람이에요. 죽을 만큼. 저는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책 읽는 거요? 전 터는 게 좋아요. 좀 털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마음에 쌓인 게 있으면요 혼자 묵상해 좀 풀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있잖아요 생각을 3시간 하느니 10분 털어가지고 털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거룩의 훈련을 하시면서 딱 그러시는 거예요. 혼자 있어. 혼자 있어. 너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하면 너 못 들어. 혼자 있어. 너 그렇게 계속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보여주는 거 좋아하다가 너 묵상 못 해. 혼자 있어. 너 고독해야 돼. 고독하지 않고 나를 어떻게 만나? 고독하기 싫은 체질이야? 아니, 고독해요. 그 고독함의 목마름으로 나를 찾아. 그러면서 주님이 저를 고독한 시간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제가 우울증에 걸리거나 괴롭지 않거든요. 왜냐? 시간이 지나 보니까 하나님이 100% 오르시더라고요. 내가 100% 죄인인 것도 인정하고 이런 나에게 이런 처방이 필요한 걸 너무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저는 보여주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뭘 막 만들어가지고 권위자한테 성도님한테 이걸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제가 안에서 묵상하는 거 아무도 못 보잖아요. 원통해 죽겠어요. 주중에 아무도 안 해요. 나 막 열심히 공부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꼭 한숨 잘 때면 우리 아내가 와요. 거봐 이거 봐. 또 잔다. 내가 당신 놀고 있을 줄 알았다. 거봐라. 아니 공부하고 있는 3시간 4시간은 안 오고 잠깐 쉬고 꼭 그래요. 꼭. 우리 아내한테 제가 인정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고독해서 그러니까 저 안에 있으면요 재미를 찾을 수 있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고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는데 처음으로 고독 가운데 외로움 가운데 말씀을 묵상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사람이 사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날도록 고독하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외로우라는 이유가 이거였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기쁨 주시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열매 주시려고, 그래서 나보고 그거 부인하라고 했구나.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나의 옛 자아를 버리니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은요, 죽으면 새로 태어나요. 죽으면 죽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죽는 사람은 새로 태어나요. 그러니 살아날 것을 믿고 지난날 나의 자아와 내 체질을 버리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질 있잖아요. 그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있어요. 강점이 있습니다. 그거 같이 키우자고요.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의 기질이 가진 죄성이 있어요. 대접해 주지 마세요. 그것까지 소중하다고 말해주지 마세요. 꾸짖어야 되고, 너는 변해야 된다고, 너는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선포하세요. 그러면 내가 살아나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그 역사를, 부활의 이 역사를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입니까? 아유, 우리 그냥 어르신들 이거 다 한번 하셔야 되는데, 그죠? 네. 여러분의 기질은 무엇인가요? 내 기질에 살려야 할 강점과 죽어야 할 약점은 무엇입니까? 내 기질에 살려야 할 강점과 죽어야 할 약점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자아를 얻기 위해 내가 적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자아를 얻기 위해 내가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